세충 내기름 가정교회 목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을 마치고 올리브 블레싱의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제 아들 애프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을 애프리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애프리가 감사한 일은 학급 임원으로서 아침 등교 캠페인을 잘 마친 것입니다. 애프리의 기도 제목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목장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축복의 시간인 올리브 블레싱이 끝났습니다. 어린이 목장은 따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이 자리에서 계속 예배하겠습니다.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를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헌신의 방법으로서 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헌금의 원칙을 알아보았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헌금의 원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기쁨으로 해야 한다. 헌금은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은 헌신의 결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최근 여러 주 동안 헌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헌신은 무엇이고, 헌신은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앞서 배운 모든 지식들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은 이어서 언급되는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뭐뭐 하십시오라는 명령을 읽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잘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라라고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배경에도 사람들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꼭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는 어떤 사람을 예로 들었는데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뭐가 묻어 있다는 것을 알면 즉시 얼굴에 묻은 것을 닦아내야 깨끗한 얼굴이 됩니다. 그러나 거울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면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은 이와 같다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지요.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말씀의 유익을 자유라고 언급합니다. 가정교회를 설립하신 최영기 목사님이 생명의 삶 공부 시간에 탁구 예화로 가르쳐 주신 자유에 대한 개념이 자유를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국가대표를 지낸 탁구 선수께서 탁구를 칠 때 그분은 일반 탁구채가 아니라 칫솔 뒷부분으로 공을 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나 원하는 그 세기대로 정확하게 쳐내기 때문에 아마추어 선수가 일반 탁구채로 이 선수와 경기해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최영기 목사님은 그 선수에게서 진정한 자유의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자유란 구속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사람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오늘날 성령의 법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지키면 자유라는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임을 야고보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헌신의 동기와 방법에 이어서 정말 중요한 헌신의 결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지식이라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는데 오늘 메시지에 잘 어울리는 속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 사람씩 한 주간의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주간 감사했던 일과 말씀 적용했던 일, 그리고 전도 대상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이번 주 감사했던 일은 행사 중에 안전사고가 날 뻔했는데 큰 피해 없이 지나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매일매일 5가지 감사를 기록하는 5감사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이의 말처럼 찾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천지빛깔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할 때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요. 말씀 암송의 유익이 큰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을 적용했던 것은 헌금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께 사랑과 믿음을 표현하도록 애쓰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자는 환자분들이 우선 대상입니다. 어르신 환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목장 어린이들이 예수님처럼 키가 커감에 따라 믿음과 지혜가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로서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정교회 개척 준비로 만들고 있는 생명의 삶 공부가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가정교회 예배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롭게 준비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시작한 새로운 사업이 주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일터에서 업무적으로 영향력이 증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목장 식구들의 전도 대상자 기도 제목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참된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